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통성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신 후에 이영근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을 가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설러는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험한 환경 속에서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심하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을 통해 저희 신앙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받은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부활을 믿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두개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 말씀했사오니 저희에게 상한 심령을 주사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원망했던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옵소서.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을 주장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바라옵기는 말씀 듣기에 부지런하게 하옵시며 성경 백독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말씀을 읽고 꿀보다 더 다름을 경험함으로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늘 기도함으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선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말씀을 교훈 삼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에게는 에녹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교육자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 합력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상 예배로 모인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시며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복음 통일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리가 좀 멀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4월 5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주중 예배와 훈련 모임, 회의, 식당, 카페 운영 등을 중단하고 성가대도 특성으로 대신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는 오늘과 같이 동영상 촬영으로 함께 하고요. 주일 2부, 3부, 4부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주소는 9시경에 문자로 성도님들께 발송해 드리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온라인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부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예배 영상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4월 12일 부활절 예배 시에 함께 봉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헌금 입금하실 때는 이름과 목장명 그리고 헌금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한 목장으로 찬송도 함께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낭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미연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매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초반에 꺼져가지고 좀 아쉽네요. 영상으로 나갈 때 초반 가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권사님? 가사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해 같으면 지금쯤 우리가 특별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십자가의 갈보리 사랑을 오늘 한국교회가 묵상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매우 귀한 기간인데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공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전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으면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2주간 동안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정부의 압력이나 협박 때문이 아니고 자발적인 그런 우리의 결정입니다. 세속 권력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막을 권한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도 예배를 성전에서 모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어긋나는 그런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신사참배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거나 성전문을 닫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고 세계 교회 사회도 결코 유례가 별로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2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의 긴급 명령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교회의 자발적 결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히 세계적인 재앙을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온갖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또 방역 당국의 여러 봉사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으나 각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나 소망 품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온갖 환난과 시련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그런 자들이나 그러나 동시에 비록 갇혀 있으나 비록 답답한 상황 속에 빠져 있으나 그 가슴에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들이 비록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보통 일반 백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물 없는 구덩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바벨론 포로지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가서 언제 이것이 벌써 해방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하고 그리고 고달프고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영적인 목마름과 성전이 없음으로 해서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앞으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막혀있고 닫혀있으나 매여있고 갇혀있으나 눌려있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내시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아름다운 초장에 드러내시게 된다는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의로워서거나 잘나서가 아니고 깨끗해서는 아닙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언약의 피로 인하여 놓았나니, 여기 언약의 피란 피로 인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깨뜨릴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언약, 그 그리스도에 있는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백성들, 비록 범죄하여서 그것에 끌려가 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허물진 백성들이어서 그 환난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지만 그들을 아주 그 상태로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아닐지라도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삶의 역경과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품은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답답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고 찢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캄캄함,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목사이지만 성전에서의 공예배가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기회를 잃어버린 요 몇 주 동안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일 아침에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영이 살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고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온갖 굴레에 갇혀서 때로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죄의 감옥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히고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히고 우울감에 갇혀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 없는 구덩이들이 이 세상 곳곳에 가득하고, 그런 곳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영적 침체 가운데 엎드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백성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분야에서 우리는 매우 답답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개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정이고, 또 그때 가봐야 알지 현재는
기약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온 사회가 이상하리만큼 교회를 토요일만 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방에서 교회를 애워쌉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닌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이, 이 땅이 물없는 구덩이와 같이 답답하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백성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그런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가리켜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권사님의 찬양의 가사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만, 물론 노래도 잘 아름답게 했습니다만 가사가 참 너무 아름다운 가사였습니다. 물없는 구덩이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큰 희망과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등불입니다. 근데 여기 소망이라는 말, 그 마음에 소망을 품었다고 하는 이 소망이라는 말에는 사실 원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hope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형통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승리할 때나 포로지에 가 있을 때에도 가슴에 항상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있어서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신 위대한 한 소망을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소망,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관한 소망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슬픔을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우리들을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소망을 품고 바벨론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들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물없는 구덩이와 같았습니다. 가난, 질병, 모함,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전 과정에서 적들의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행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계속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소망의 등불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평안을 마음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 없이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비록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가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되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 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환난의 날에 요새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12절입니다. 여기 요새, 보장이란 높은 산성을 말합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결코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높은 산성, 성도들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전한 처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와 피난처입니까? 인생의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실패와 낭패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 이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달려갈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있다면,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는 일어나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하나로 안고서 그분의 안으로 견고한 보장과 요새로 너희는 이 환난의 때, 이 답답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냈을 때 그때는 너희가 요새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비록 눌려 있어도, 비록 갇혀 있어도, 질병에 매여 있어도, 수많은 삶의 굴레에 갇혀 있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는 좌절하지 않고 약속의 꿈과 희망을 품은 너희들은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을 때 견고한 요새로 담대히 달려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2절에서 배나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2배의 복은 단순히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계속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넘치도록 계속 갚아주시는 그런 위로,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면, 이 나라가 뒤흔들리면 그 마음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의인의 터가 흔들리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너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의 터를 흔들고 계시는 이 시대에, 이 환난과 시련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 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인생의 영원한 희망이요, 요새요, 원수가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높은 산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분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바니의 간증을 제가 우리가 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발송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탈리아 기독교 뉴스에 나온 그런 간증입니다. 율리안 우르바니라고 하는 그 의사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함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늘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돼서 그 병원에,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인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들어와서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같은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땅의 의료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로서 그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모두 이미 지쳤고 그 병원의 동료 의사조차 2명이 사망했고 또 많은 의사들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에 놀라갈 겁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그 병원에서 사망을 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 목사님은 위중한 상태와 그분을 도울 수 없는 우리의 한계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현재 상황 계속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여 명입니까? 7, 8천 명 죽은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물없는 구덩이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새 대신 주님의 품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무신론자가 돼서 그 부모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던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병과 사투 속에서 어느덧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곳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놀라워했습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우리들이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본래 신앙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자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안에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 본래 신앙의 자리, 본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자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인간의 바벨탑을 흔드시고 세상 고민을 향해서 너희는 이 재앙의 날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가 피할 요새다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세계의 고민이 재앙의 날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때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나라와의 세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높은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인류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대한 웅장한 모든 예배당들이 다 관광처소가 되었고 술집으로 변화되었던 유럽이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과 깨달음이 꿈틀거리고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 뭐 좋습니까?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속에 정의당과 녹색당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가 2명이나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차별금지법 연대를 결성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끈질기게 추진했던 장본인들이고, 한 사람은 제주 퀴어 문화축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정의당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안에 그런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성전환을 하고 동성애 운동가로 잔뼈가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공당에 공천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나섰어요. 성전환 수술한 국회의원 후보자 2명이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위해서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동산 숲사에 숨은 아담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자기 부인과 순종의 정신은 없고 오직 나만 살아있어 나를 주장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이 금한 것에 손을 대며 섭섭해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지는 않은가를 이 재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돌아보고 점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성처럼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은혜에 감사한 자리,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본래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 백성들이 일어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모든 전염병을 소멸할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먼 나라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 땅의 백성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탕자란 말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가 주는 열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 만족을 얻고자 애를 쓰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배불러지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이 민족이 탕자라 말이죠. 이런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이 어려운 때에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그렸습니다. 그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 미켈란젤로가 본래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다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평등을 거기다가 넣은 거죠. 묘사한 거죠. 그런데 교황청이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미켈란젤로의 후배 화가를 시켜서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에다가 전부 덧칠을 해서 옷을 걸쳐 입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일을 하고 그 화가는 자기 스승의 작품에 덧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의 그 지옥면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바티칸 시티에 가면, 교황청 가면 한번 보십시오. 뭐 거기 가면 누구나 다 그 그림 다 보게 됩니다. 그 지옥의 맨 아래 가장 부각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교황청의 의전 담당 추기경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 속에는 교황청의 의전 담당 추기경이 온 몸을 뱀으로 휘감긴 채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딱 나옵니다. 교황청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의전 담당 추기경이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추기경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기경이라는 높은 직분과 권세를 가졌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이 그 속에 없음을 미켈란젤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마귀요 악한 영이고 사단인 것을 미켈란젤로는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추기경을 천국에다가 그려놓지 아니하고 연옥에다가 그려놓지 아니하고 지옥에다가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몸을 뱀이 휘감은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예수 없는 추기경의 모습? 근데 그 추기경뿐이겠는가? 예수님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뭐 목회자, 장로, 권사, 실제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 속에 사단이 꽈리를 들고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경우가 어찌 그 의전 담당 추기경은 한 사람뿐이겠는가?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 자신이 있는 곳을 확인해야 됩니다. 거듭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계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 민족 속에 이 나라 속에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런 소리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사랑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로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으나 동시에 우리를 때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요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이 나라 속의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달려 돌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존귀케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 도구들로 그들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 아내가 네 자신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용사의 검과 같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백성들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당긴 활, 활에 먹인 화살, 그리고 용사의 손에 들려진 용사의 칼, 용사의 검,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당긴 활이란 이성계가 힘있게 잡아당긴 활과 같이 힘이 있어서, 팽팽하게 힘이 있어서 어떤 화살도 관역을 향해 신속히 날려보낼 수 있는 아주 힘있는 그런 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 들려진 당겨진 활처럼 사용하시고 그 활에 끼워진 화살처럼 사용하시고 용사의 손에 붙잡힌 검과 같이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당겨진 활과 속이는 활입니다. 본문에는 당겨진 활이 나오고 시편 78편 5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이라. 저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갔다. 속이는 활이 무엇입니까? 활의 줄이 늘어져 버렸어요. 축 늘어졌어요. 여기다 아무리 화살을 먹여서 당겨서 쏴도 이게 늘어져 버렸기 때문에 화살을 목표에 날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화살을 쏘아도 이게 다 중간에 가다가 힘이 없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활입니다. 활, 속이는 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활입니다. 영적으로 축 늘어진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 속이는 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고 은혜를 사모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영적인 힘이 없는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 속이는 활이라. 하나님이 무장을 시키셨더니 영적 전쟁의 날에 모두가 사울왕의 군대처럼 물러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는 어떤 목표도 타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속이는 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물 없는 구덩이 같은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들이 선언한 그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굳게 품은 백성들, 그들은 축 늘어진 힘없는 속이는 활이 아니라 힘있게 팽팽하게 당겨진 활이요 거기에 먹여진 화살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속이는 활입니까? 아니면 당겨진 활입니까? 이 나라의 교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활입니까? 축 늘어진 활입니까? 아니면 팽팽하게 당겨져서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시키는 그런 도구들과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속이는 활이 아니라 위대한 궁수 대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당겨진 화살, 활, 그 팽팽하게 당겨진 활에 먹여진 화살이 되고, 녹이 쓴 검이 아니라 용사의 손에 들려진 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헬라 자식들을 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카비 전쟁 때에 헬라군을 대항해서 칠 것이 연한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어둠의 세력, 이 세계 어둠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일에 이들을 하나님이 검으로 쓰시고 화살로 쓰고 활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민족을 이렇게 존귀케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 번째로 호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 말이에요.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를 것이라. 비록 갇혀 있고 매여 있으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길을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지키셔서 누구도 넘보거나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로 위협하고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얕잡아보고 경제에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멸류관의 보석, 왕관의 보석이 무엇입니까? 왕관 자체도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그 왕관의 중앙에 박힌 보석같이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로 거의 동일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사고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비웃음과 조롱, 적대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멸시천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마음 베푼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분 아니라 왕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존귀한 교회,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아끼시는 특별한 백성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가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에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굴레들로 우리가 다 갇히기도 하고 물없는 구덩이와 같은 환경에서 답답해하고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다스림, 내 영의 깊은 곳에 좌정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걸 늘 이 고난의 시기에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하게 하시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세상의 거민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함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시기들을 오히려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 나라가 바벨탑이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한 요새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스러운 날을 앞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일찍 모여서 예배드리며 온라인 예배로 전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환난과 재앙과 재난의 날에 전 세계를 불안해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온 세계 거민들이 우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전염병을 치유하게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지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과 가정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포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우리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영역 속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하든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잔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인터넷으로 또는 여러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어려운 때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강건하게 하시고 용사의 화살처럼 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시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 모든 각 분야가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아단처럼 습사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백성들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국민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과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병상에는 병원에 입원한 분들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